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가면서 이런 의문점이 있고 이건 내 물어보고 싶은 말이며 납득이 잘 안 가는데 나한테 아니 목사님 왜 저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 가만히 묻어두었다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충분히 의문의 여지가 없이 마지막까지 설명할 것이니 그리 알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들으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 이름이 확실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약속을 아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예수 이름보다 더 필요하고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나와 상관 있는 그런 물건도 없고 물체도 없고 과학도 없고 문명도 없고 천지간에 어떤 것도 없는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지간의 모든 힘을 다 합해도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으니 내 영혼에게 천지간의 모든 것이 예수 이름 말고는 무용지물이니 내 평생에 모시고 가지고 사용하며 살아야 할 이름이 오직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아주 여러분이 뼈저리게 보배처럼 알고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예수 이름이 뭐냐? 크게 말하면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로되 속죄가 있고 속죄를 통해서 구원이 있는 이름이다 라고 말할 때 어디서 구원이냐? 죄와 사망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이다 라고 할 때 다른 이름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그 영광이 나에게는 다시 사는 생명이요 주님께는 영광이요 내게 주신 천국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가만히 판단해 보세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름. 예,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자체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예수라고는 그 이름으로서만이 하나님께 운반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나에 올린다 할지라도 예수라는 이름이 없다면 주님은 그 나열한 그 아름다운 수많은 문장이나 그 논리 정연한 말에 받아들일 어떤 근거도 없어요. 왜? 약속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꼭 들어가야만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운반되어 간다는 거. 자, 우리가 왜 마지막 끝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마감해야 기도 끝나는 소리 아니야. 그 소리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도하는 소리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했음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운반되는 데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하늘의 천사가 금양로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계속 담는다고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쏟는다고 그랬어.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애타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을지라도 거기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면 갖고 갈래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은 천사는 옳고노만 안 되잖아. 절대로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기도를 운반할 수 없으니 그 소리는 항상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나의 충성도 그 이름으로 올 때 운반되고 내가 주를 위한 어떤 수고도 그 이름으로 올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운반하는 것이지 그 이름을 빼놓으면 아무런 하나님의 상관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자신도 그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고 기도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빼놓고 다른 이름으로 다른 수단으로 어떤 미사여구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돼. 약속의 이름이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이름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 이름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깔보고 이 이름이 내가 기도한다고 주겠느냐 하고 무시하고 아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이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죄가 그렇게 큰 죄예요. 기도 안 해도 된다. 성경이 어디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라는데 이 땅에 마귀 사탄 귀신 역사가 지배하고 인간을 영육간에 괴롭히는 수많은 원수, 염려, 근심, 걱정이 지배하는 한 우리는 항상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이름을 인정 못하고 수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지. 우리 청년들 중에서 나는 젊은데 피가 왕성하게 통하는데 내게 무슨 고통이 있어. 뭐 기도할 일이 있어. 그래. 기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속에서 게임하고 유튜브 속에서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더러운 죄를 범하는 것을 계속 육신의 소욕과 생각과 그리고 정욕이 끌고 들어가 계속 죄 가운데 묻어놓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좋아서 미쳐서 밤새도록 할 망정 기도는 2시간 저녁마다 못 오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을 유튜브만큼도 못 여기니 주님이 얼마나 깔보이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소외당하는 것이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 이름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뭐 죄를 범해도 죄인 줄 알고 회개거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한 얘기하면 저 성경에서 찾아 읽어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자,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예,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장시간 기도하려면 허리도 아프고 궁둥이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예, 관절도 때로는 아프고 그럴 때 있어요. 그래도 내가 마음속으로 오늘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겠다가 마음먹은 그 시간은 그저 지켜내기 위해서 그저 무시해버리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시간 달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나를 통해 응답으로 역사하시면서 아, 그 이름은 거짓이 아니구나. 살아계시구나.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 응답이라는 경험이 있구나. 얼마나 그 이름이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의 이름이요 영광스러운 이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예수 이름 높이세. 왜 높여? 왜 높여? 그 찬양에 그 기록돼 있잖아. 예수 이름 높이세라고. 그래서 높이나?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이요.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죄가 파산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이름은 그만큼 능력이 권세 있는 이름으로 높이는 것이니 기도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엄청나게 높이는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거 봤어요. 기도 거의 안 하죠. 저는 죄송합니다. 예, 교회 많이 다녀봤죠. 시골에서 내가 예수 믿고 다닌 교회 말고는 저는 기도하는 교회를 별로 못 봤어요. 거의 기도 안 해요. 왜 안냐? 목사님 자신이 기도 안 하는데 무슨 기도하겠어요? 낮에 연희동에서 제가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예, 납니다. 나가나 말거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막 쌍소리를 내뱉으면서 막 이 새끼야 해가며 막 독이 오르셨어. 독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랬더니 발자국으로 걸어오는 새가 나가면서 악이 북받친 소리를 내대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에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욕을 먹고 악에 북받칠 정도로 남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나 주여 용서하소서 하고서 이제 눈을 뜨고 봤더니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한 200m 내지 250m 떨어진 그곳에 예,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연세가 한 6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 막 그렇게 막 쌍소리로 욕을 하니까 그래서 얼른 내가 이제 기도 마치고 일어서서 목사님 무슨 제가 목사님께 서운한 일이라도 한 일이 있으며 저는 목사님을 지금 처음 뵙는 일입니다. 왜? 내가 그 목사님을 알고는 있어. 왜? 우리 고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름도 알고 다 알고
우리 교단 목사님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러길래 무슨 일이라고 했더니 막 사대질을 하면서 금방 주먹으로 때릴 것 같아. 그러더니 하는 말이 왜 우리 교인이 여기 와서 기도하느냐 그 말이요. 우리 교인이 왜 여기 와서 기도하느냐. 그래서 언제 와서 기도합니까? 했더니 저녁마다 와서 기도한대요. 저녁마다 와서. 누가 와서 저녁마다 기도하나? 응? 도대체 누가 와서 기도하는가? 한번 기도 시작하면 뭐 도중에 일어나는 법이 없으니까 누가 와서 기도하는가? 예. 그리고 보면 밤 뭐 12시에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는 12시까지 기도하고 1시간 동안 뭐 이제 성도들에게 다음 기도 제목 이제 설교하고 그러고서 바로 또 기도 시작하니까 본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인 말고는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아니 이놈의 새끼가 나를 속이기까지 하려고 그래. 이 세상으로 말하면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 하나도 자존심 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게 다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오. 그 속에 하는 그 녀석이 있잖아. 그럼 그런 게 이 경찰들도 형사들도 그러잖아. 야,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세상에서도 그래. 세상에서도. 그래서 내가 또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제가 눈을 부릅뜨고 저녁부터 보면서 누가 나 잘 보고 모르는 사람이 왔으면 목사님 교회에서 왔으면 잘 그리고 내가 돌려보내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승질을 한 사람이 알았어!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이제 초저녁부터 기도하는데 30대 초반쯤 되는 자매 하나가 와서 초저녁부터 와서 기도해요. 12시까지는 내가 알 리가 없잖아요. 강대상에 무릎 딱 꿇으면 12시까지 기도를 하니까 알 리가 없잖아요. 12시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매님 우리 교회는 아닌 거 맞죠? 뭐 금방 알지. 우리 교회는 몇 명이나 돼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는데 전부 교인 다 합치야 뭐 한 60명, 70명 될까 말까 하는데 뭐 금방 알지. 다들 누가 기도하고 왔는지.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아니래요. 그래서 어디 교회냐 물었더니 그 어디 이런 교회야. 아, 그럼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대요. 오늘 목사님 낮에 왔다 가셨는데 자매님이 여기 와서 기도한다고 엄청나게 내가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러니 자매님이 본교에 가서 기도하시지 여기를 지하실까지 물 나누는데 여기까지 못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교회는 지어져 있는 게 조그만하게 지어져 있는 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기도할 곳이 없어요. 아니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되죠. 아니 목사님이 교회 문 잠궈 놓는데 키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갈급해서 영적으로 살 길이 없어요. 기도해야 살겠어요.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데 왜 그거 목사님 저에게 못하고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가서 기도하라고. 네. 근데 문 안 열어줘서 기도 못 한대요. 새벽 기도 마치면 새벽 기도 목사님이 키 들고 밖에 서 있으니까 기도를 못하고 빨리 나가야 키 잠그고 목사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기도는 할 수 없도록 문 잠궈 놓고 기도한다. 우리 교회에 기도로 왔다고 야단을 치실 때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다음부터 기도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깊이 생각하다가 또 와서 뺨알치면 맞을지언정 내 기도하는 일에 방해하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서 자꾸만 기도하시는 것은 자유지만은 목사님을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좀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요.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교회 문을 잠그는데 어디서 기도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왜 합니까? 우리 교회는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항상 열려 있죠. 왜 그럴까? 예수 이름을 항상 사용해서 내 사정을 응반해서 하나님부터 응답받아라 그 말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가 문 잠겼다. 우리 교회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저도 신앙생활 해가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했죠. 네. 뭐 그렇잖아요. 서울 처음에 올라와서 저녁에 기도하고 싶은데 댕겨보면 다 교회가 큰 교회든 지금 교회든 문이 딱 잠겼어요. 여러분 70년대 초반에도 그랬는데 뭐 70년도에도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문을 더 잠그었어요. 더더군다나 마귀 역사는 철사적으로 예수 이름이 무서워서 기도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마귀 사탄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그 이름의 가치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당신에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말이요. 응? 우리가 찬송할 때도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쥐고 가오리라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빼놓으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고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가겠어요? 그건 가치가 없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죽을 사정을 눈물풀물 흘리고 다 말해도 예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아무 가치가 없다 이 말이요. 응답할 만한 아무 가치가 없다 이 말이요.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 없고 안 하고 못 견디고 해야만이 나를 통해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한번 읽어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기도의 응답은 그 이름이 살아있네. 약속이 사실이네. 주여 감사합니다.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한번 읽어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우린 기도는 얼마나 아름다운 향연이라고. 향연. 얼마나 아름다운 향연이냐고 말이죠.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사가 가지고. 천사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지? 천사 안 보이죠? 저도 설교로 나올 때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날 데리고 올 때, 노량진서도 마찬가지, 저 망원도도 마찬가지. 내가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데리고 나올 때, 여기까지 올 때, 누가 봐도 옆에 사람이 설교할 사람 같질 않아. 목소리도 그렇고, 움직임도 그렇고. 근데 강단에 딱 서는 데까지 데리고 오면, 여러분이 볼 때, 그래도 설교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이게 다 천사가 기도를 받고 응답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역을 해낼 수 있는 반드시 경영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경영자시라 이 말이죠. 우리가 보세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인의 명사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은 여호와고 아들 이름은 예수고 성령님 이름은 그냥 성령이고 그렇게 알고 그냥 예수라고는 인물의 상징으로 아는 사람이 좀 많아요. 인물의 상징으로. 자, 윤석전이 그냥 윤석전이는 윤석전이라는 사람의 절대적 상징이에요. 그러나 내 이름을 누구를 줘도 못 가져가요. 사용할 수도 없어요. 쓸 데도 없어요. 못 나눠 가져요. 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예수라고는 이름은 우리는 예수 이름 하니까 나와 얼마나 상관 있는 이름이며 나와 얼마나 관계 있는 이름이며 나에게 어떤 생명과 축복과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응답할 수 있는 이름이냐, 그걸 모르면 그냥 뭐 예수는 나와 상관없는 인물인 줄 알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는 그건 의뢰의 기도 끝에 그렇게 허락했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라고는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난 곳, 거가 여러분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버가모 아닌 버가모, 지금 거기도 바 예수라고는 보세요. 점쟁이가 끝없이 사도 바울이를 방해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가 진짜 나의 구원의 예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예수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그냥 육신 입고 온 그분을 그냥 예수라고 그냥 누구나 이름 줘서 부르는 이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인물 중심으로 예수를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인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성탄절에 향락과 쾌락과 해서는 안 될 정욕의 죽음의 바벨탑을 쌓고 온갖 술집이 트리를 걸어놓고 절간도 트리를 걸어놓고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그 이름을 장사터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용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요, 죄를 속지 않은 이름이요, 그 피가 가득한 이름이요, 생명이 넘치는 이름이요, 영생과 천국이 그 안에 있는 이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구별된 이름이로되 나와 얼마나 밀접하고 절대적 상관 있는 이름이요 나에게 구세주 같은 구세주의 이름이냐 그 말입니다. 알아듣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아니 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그냥 아들만 예수 아니요? 응? 그 아들만 예수. 근데 이름이 그냥 예수라고 불렀잖아.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 응?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항상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할 때는 항상 나사렛 예수 이름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이 내게 주셔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이름이요 병 고치는 이름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름이요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이요 회개할 때 죄를 파괴시켜 거룩하게 만드는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에 대해서 잘못 알면 안 된다는 거. 응? 잘못 알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 교회도 이름 많죠. 응? 이름 많아요. 영자라는 이름, 순자라는 이름, 모르고는 몰라도 5명 이상은 넘을 겁니다. 영자, 순자, 5명 이상은 넘을 거예요. 요새는 이제 그런 이름이 없지요. 그냥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될 수 있으면 이제 아기 같은 이름을 줘서 할머니가 돼도 아기 같은 이름 부르면 참 보통 답답한 문제가 아니죠. 그 집은 아기 낳았을 때 얘가 커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이 이름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밤낮 아기 같은 이름 짓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건 모르지만 그래도 그가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꿀 수 없고 남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죄인에게는 주어서 제사함 받게 하고 병자에게는 주어서 치료받게 하시고 고통은 주어서 해결받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생과 천국을 유업받을 수 있도록 주신 이름이니 우리가 얼마나 많이 평생을 사용하며 살다 가야 될 이름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엄마 왜?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 묻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 나 목사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시간 예수 믿고 답답한 일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모든 믿음은 예수에 집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답변 믿어주는 엄마가 얼마나 답답해요. 생각해 보세요. 응?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이거 웃자고 웃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막연하게 알면 안 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 낫겠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뒤가 있으니까 조금 늦을 것 같아. 아버지 하나님 오면 조금, 아버지가 앞에 있으니까 조금 낫지 않을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낫겠다. 낫겠다. 응? 일러주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네.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아버지가 낫겠지. 아버지가 낫겠지. 아버지니까. 이게 상식적인, 우리가 가진 이성적 상식입니다. 그래도 제일 가깝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낫지 않겠냐?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엄마가 모르니까 엄마도 딜레마에 빠지고 아이들도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엄마 성경 공부 좀 하셔.
아니 너도 모르는데 나 모르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둘이 모르는데 당연하지 않냐? 야 그래도 우리는 뭐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떻든 어디를 어떤 하나님께 하니까 응답되지 않겠냐? 맞아요. 그러나 항상 그 기도에 상달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가 목표가 분명하고 그 누군가가 표대가 확실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름의 그 기도의 응답은 그 이름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예. 그래 어떤 사람은 야 아침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오고 점심 때는 아무래도 그래도 예수님께 오고 저녁에는 성령님께 하자. 그래야 셋 중에 하나 응답하면 응답받지 않겠냐. 나는 평신도 때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어요 진짜. 제가 평신도 때 목회자 세미나도 오고 평신도 때 이제 참 이제 보면 어느 집에 모이면 저보고 오라 해서 가면 세상에 질문할 게 그렇게 많아. 너무 쉬운 성경들을 놓고 애들처럼 앉아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 대답을 밤늦게 밤 2시, 1시까지 그것도 하루 이틀하니까 매일 앉아서 그 대답을 해가면서 여러분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지금은 건설회사 하는 그 사장님이 나보고 연 집사님 아주 주눅하게 부르더니 아니 왜 이렇게 심각하게 부릅니까?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압니까? 성경은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는 만큼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경험으로 아는 목사님, 우리 저 집사님 말이요. 목을 띄어서 내 목하고 바꾸면 내 회사를 다 줄 테니 그렇게 좀 하면 안 되겠느냐 그 말이요. 물론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만큼 사모하고 그만큼 성경을 알기를 원했다 이 말이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은 몇 장 몇 절에 뭐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오. 성경은 가지고 경험으로 알고 성경의 모든 것이 되게 이루어지도록 알려고 성경을 아는 것이지. 그냥 몇 자리 몇 절에 뭐 있고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 53장을 앱시다. 그랬어요. 53장은 12절밖에 안 돼요. 12절밖에 안 되는데 다른 성경 구절에 30절만큼이나 이 한 절이 굉장히 긴 게 많다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한 절이요. 여기까지가 한 절이라니까. 우리는 타양 같아서 그렇다나요. 각기 제 길로 갔더니 여호와께 듣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한 절입니다. 그보다 훨씬 긴 절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을 택한 이유가 뭐냐? 그 예수님의 생애가 아주 예수님의 생애가 진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예언을 진하게 한 것인데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애를 아는 사람이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돈 5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1시간 후에 오라고 그랬어요. 1시간 후에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예, 오겠어요? 아니, 내가 미국에 있어 못 오지. 비행기 타고 어떻게 오겠어? 이건 못 올 수도 있어. 이거를 내가 5만 원을 갖고 있어도 비행기 타고 올라면 5만 원보다 몇십 배 들여왔다가, 응? 그렇잖아요. 그래 여기서는 가깝게 준다면 누구든지 다 1시간에 와서 바로 받아갈 수 있죠. 그럼 5만 원을 받는 순간 5만 원이라는 말 속에는 5만 원어치 물건이 들어있고 5만 원이라는 말 속에는 5만 원어치의 모든, 보세요, 화폐 가치로서 이것 갖고 살 수 있는 5만 원의 분량 가치를 살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이와 똑같이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 예언으로 기록했는데 기록한 그 내용이 예수로 이루어졌으니 이루어진 것이 예수라고 말입니다. 이루어진 것이. 이해가 됩니까?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면 그저 우리가 항상 나 예수 믿어. 예수를 왜 믿는 거냐? 예수 이름을 알아야 설명하지. 응? 그가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값은 사망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내가 죄값으로 죽어 지옥 가야 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그의 피의 생명으로 내 안에 가득하게 했으니 그 피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요. 다시 그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그 내게 생명이 있음을 확증해 줬으니 그 모든 예수님의 생애가 나를 구원하신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나는 나의 구원자 예수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너무 쉬운 답변을 못 하는 사람 좀 많겠어요. 예. 그게 사람들은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응답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좀 많아요. 그 예수 이름만 알면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다 미리 알고 있다. 너 쓸 것을 알고 있다.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 알고 있다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구하든지 네가 쓸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내가 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저는 육신의 것밖에 모르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일러주셔서 내가 구하여 응답받게 하옵소서. 됐을 것을 읽어봐 한번 찾았으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도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나 하는 사람은 안 되나 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10년 후에 이루어질 응답, 20년 후에 이루어질 응답, 그건 하나님이 그때 쓸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의 기도를 받았다면 그 이름으로 했다면 반드시 응답은 오는 것이니 성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은 때를 따라 주실 줄로 믿고 그래서 받은 줄로 믿고 기뻐하라 그 말이야. 예. 내가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결혼해서 나는 신학교 가도 목사가 되겠다고는 확실한 생각을 내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 어려서 우리 어머니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새벽 기도 가면서 손 꼭 붙잡고 추운 겨울에 가면서 갔다 오다 예배드리고 오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다가 내가 2번인가 엄마한테 물었는데, 예, 한 번은 낮에 갔다 오다, 한 번은 새벽에 갔다 오다 물었는데, 엄마가 2번을 다, 야! 너는 아니야. 엄마가 너는 아니래요. 나는 엄마 하나 믿음을 의지하고 사는데 엄마가 아니라는데 뭐, 나는 너희 큰형을 하나님께 바쳤어. 그래서 큰형이 앞으로 목회하고 너는 아니야. 어린 소견에 약간 서운하더라고. 엄마가 아니라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도 속에 은근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에. 응? 제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군대 오라는 영장을 받는 순간 내가 많이 컸네. 벌써 군인이 되겠네, 이제. 그때서 내가 성장한 것을 실감할 때 참 충격도 받았어요. 이제는 아기가 아니네. 나는 어른이네. 이제 나라를 지키는,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는 뿌듯한 국군이 되네.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리던 주일날 저녁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윤석전, 네. 나와서 찬양 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도들에게 인사드리고 그리고 군대 가. 그때 교인들인데 군대 가는 걸 알더라고. 그 나와서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초하려 하는 말 내가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그리고 찬양 끝난 다음에 하는 소리가 뭐냐. 여러분이 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혹시라도 제가 군대 제대하면 제가 신학교 가서 목회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박수를 막 치더라고. 내가 그러고 나서 돌아다녔는데 얼마나 쑥스럽던지. 엄마도 아니고 내가 봐도 나도 아닌데 뭐 그렇게 막 그런 소리를 하더라는지. 예. 그리고 집사람하고 결혼한 다음에 10년이 넘을 때까지 있다가 직장 팽개쳐버리고 출근 안 하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신학교 가서 목회하려고 직장 안 가지요. 어떻게 알았어? 내 생각 속에서 그렇게 떠올라서 그랬어. 나는 직장 안 갔다고 돈 안 벌어 온다고 굉장히 바가지 그럴 줄 알았더니 그때 하는 말이 내가 당신 신학교 가서 목회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10년이 넘을 때까지 지금까지 기도했대.
근데 10년이 훨씬 넘어서 응답이 됐으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지금 필요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20년 후에 필요하면 20년 후에 줄 것이니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사정은 내가 필요에 따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은 전제하시니 더 잘 알고 계심을 알면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해놔라 그 말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난 끝까지 예수 버리고 망하는 사람 못 봤어요. 결국은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시는 것을 항상 밝히 보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이 올 것이냐, 어떻게 기도해야 직통적으로 응답받을 것이냐. 그건 목사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건 사모님만 가능하지 우리야 뭐 믿음도 없는데 그게 가능해. 맞아, 믿음 없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을 확실히 알면 그냥 믿어지는 걸. 5만 원짜리 물건을 5만 원짜리를 들고 물건 살아가는데 공부 안 해도 가서 5만 원어치 물건 사오잖아요. 이와 똑같이 예수라는 이름만 알면 기도 응답은 공부 안 해도 믿음이 오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기도 안 하면 어디서 먹었나? 그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생각해 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성령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야만이 무엇인가 응답이 올 것 같아서 지금까지 들은 것을 가만히 보면 폐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약속한 그 이름, 능히 내 죄도 회개하면 파괴시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 이름, 그 이름으로 마귀사단 귀신을 쫓아낼 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이름, 약속의 이름. 우리는 혼돈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는데 응답 안 될 것이 어디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이죠. 알아들었어요? 이해됩니까? 어떻게 해야 기도의 직통 절차가 필요한가 해서 아주 자기 기도를 어떻게 하면 상달시킬까 굉장히 아주 애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가장 많이 부흥됐다는 사실, 마태복음 강의할 때가 가장 교회가 뜨겁게 기도했다는 사실, 마태복음 강의할 때가 가장 뜨겁게 예배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보세요, 여러분. 혹시 남창주 안집사님, 내 재산이 어디 있는가, 우리 집이 어디 있는가 퇴근할 때 잘 못 찾을 때 있어. 확실하게 집을 찾아가지. 혹시 남의 집에 간 적 없어? 어떤 여자 보고 저게 내 마누라인가, 누구지? 혹시 내 마누라인가 모르겠다 이래 본 적 있어? 절대 더듬지 않아. 우리는 예수 이름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더듬적거릴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응? 그 참 답답하죠. 이거 보세요. 혹시 자기 이름 잊어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잊어버려 본 사람?
내 이름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라고는 이름도 모르고 내가 왜 믿나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무슨 일 생기면 기도합니까? 사람 수단 부리지. 예수 이름보다는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으로 제사 안 받습니까? 돈으로 여러분 마귀 사탄에 끌려서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합니까? 돈으로 미혹의 영과 귀신의 역사를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근본적인 영혼이 사는 영적인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만 해결된다.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멍가게 가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수박 한 통 주시오. 그게 뭔 소리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달라는데 왜 안 줍니까? 무엇인데 구하면 준다겠는데. 그럼 두드려 맞아. 우리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만한 수준 있는 것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수준 있는 것을. 알아듣습니까? 예,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예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남발할 수 없는 것이요, 반드시 그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내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은 그 이름을 남발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이름을 남발하지 마라. 두 손 번쩍 들고 예수 이름을 모르고 부른 것은 그 이름을 남발한 것입니다. 나의 무지한 죄를 용서하소서. 이제 그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권능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능히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구하지 않느냐? 내가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는 사람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받을 확실한 자격 있는 기도입니다. 주여 능력받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 능력받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 장년들 능력받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알면 능력이 그 이름 속에 있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귀 사장 되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29일째 작정기도도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마음을 알고 구원의 계획을 알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오해하게 만드는 사단마귀 계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응답을 받아 예수 이름만 거룩히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담임 목사를 주님이 세워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사용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마귀 객에 아버지 어떻게든 예수의 이름을 오해하게 만들고 남용하게 만들고 남발하게 만들며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착각하게 만들어서 정욕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영혼의 사정과 상관없이 그렇게 막연하게 아버지 내 의를 쌓기 위한 기도로 주님의 이름을 낭령되이 여기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객에 이 시간 우리가 모두 알고 보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가치를 오해하게 만들고 기도하되 응답받지 못할 거다 착각하게 만들고 의심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아버지 중언번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다 아버지 주님이신 응답을 소망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낙담하게 만들어 예수의 이름에 받은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게 그 이름으로 주신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객이야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오해를 쌓고 반목을 쌓는 이 더러운 죄악들 저주들 이름 알미 없는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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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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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이름에 영광 올려드리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역사로 권세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사부 예배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신 주님께 오직 영광 감사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독케 하시고 그 이름으로 응답케 하시고 또 그 이름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우리 주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